야고보서를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오늘날 교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 서신은 기독교 복음의 골격이라면 야고보서는 힘줄과 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다루었다면 야고보서는 시련 가운데서 많은 유혹을 당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지혜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나무의 뿌리라면 야고보서는 나무의 열매로 비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했습니다. 친형 아닙니까? 그죠? 친형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주라고 말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죠. 구약시대에 여호와를 대신 부를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니아라고 불렀죠. 어떻게 친형을 하나님, 아도니아, 그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정 하나님이심을 야고보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AD 50년 전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많은 성경 중에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어요. 자, 누구에게 기록을 했을까요? 1절에 나와 있죠, 그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했습니다. 디아스포라, 그 당시 예수를 믿고 때로는 환난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환난, 박해 때문에 흩어져 살았던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이죠.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지치고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떠나가고 신앙에서 약해져 있는 그 상황에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파파도마 교회에서 2달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고려인들이 많거든요. 고려인들은 디아스포라와 똑같습니다. 그죠? 러시아에 살다가 원래 한국에 살았습니다. 그죠? 한국에 살았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죠? 일제시대 때 너무 어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로 갔습니다. 러시아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스탈린이 추방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그죠?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에 서영산 성교사님 오셨죠, 그죠? 고려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카자흐스탄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키르기스탄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흩어져서 70년 동안, 지금까지 거의 90년, 10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이 저희 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져 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많은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야고보서 시작할 때 보면 문안을 하고 바로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시련이 한 번 단어가 나오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렇지만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키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라고 하지 마라. 속고 있는 것이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지만 행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그죠?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은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증명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돕지 않고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헐벗고, 그죠?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겉옷 가지고 그 추위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먹을 것이 없는데 배부르게 하라, 전혀 행함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실질적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련 속에서 어떻게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증명되는 믿음, 행함으로 증명하는, 결실이 있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열매로 맺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인내하자. 한 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인내하자. 본문을 보게 되면은 시험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테스트, 그죠? 그리고 유혹,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혹에 대해서 5번 기록이 되어 있고요, 테스트에 대해서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단어로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련은 어디에 속할까? 시련은 테스트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외부적인 어려움인 것입니다. 유혹은 뭡니까? 욕심에 이끌려 있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는 내면의 유혹인 거죠. 그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시험을 주십니까? 14절에 나오죠. 13절에 나오죠. 여기는 다 유혹에 대한 말이에요. 13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까? 야고보 목사님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그리고 시험도 하지 아니하신다. 너희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세상과 하나님, 그죠? 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왜 동시에 섬길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는 감정 에너지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을까요? 두 주인이 서로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내, 구약에 여러 번 표시를 했죠. 그리고 신약에도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신부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예? 예수님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남편과 우리를 공유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물질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물질도 섬기고, 이스라엘이 그랬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질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시련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시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시험도 있다는 거. 외적인 시험은 테스트죠. 많은 박해입니다. 여러분, 초기 성도들이 당한 그 박해는 참으로 크고 힘들었습니다. 가는 것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녔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모든 삶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죠? 경제적인 그러한 것도 단절되는 것이고, 자, 또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판단과, 그죠? 그 일로 인해서 다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보게 되면 2장, 3장, 4장에 가면 정말 재밌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당하고 판단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디아스포라가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그 많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흩어져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포로 이후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흩어져서 살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새 속에 물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문화도 따라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지역의 신앙, 종교도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새 속에 물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부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이러한 시련은 많은 유대인들, 많은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를 시험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시험을 당하다 할 때 시험 한가운데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은 반드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힘들어요. 내적으로 갈등도 일어나요.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인내하게 되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인내에 대해서 말할 때 인내를 우리의 시련의 과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야고보 목사님은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인내는 시련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을 정제할 때 불순물을 정제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아주 깨끗한 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인내라고 야고보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 말도 같은 말이죠. 결말, 하나님 주신 결말,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적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욥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우리가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참 말을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죠? 이분은 아마 고생을 참 시련을 많이 당했던 분 같아요. 하나님 내 시간에 내 때에 이렇게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목장을 위해서 기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때에 지금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죠? 그러나 인내는 뭐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를 맞추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때, 종국적으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에 참 안 좋은 생각들이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한국의 시련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아요. 이러한 부분을 세계 석학들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한국의 미래가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정말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자녀들이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죠? 또 실력 있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과학자가 되어서 많은 실패를 겪기보다는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직업이죠? 의사가 되는 걸 원해요. 그죠? 안정되게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경제에 한편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피해 가다 보면은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고 새로운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련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욥이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야고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어떻게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자.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시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4절은 3절까지 괜찮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태도는 뭡니까?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뭐예요? 고난, 고통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죠, 그죠? 자,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자, 왜 기쁘게 여기냐? 기쁘게 여기면은 이는 너희가 온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쁘게 여기면은 모든 일에 구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훈련을 통해서 실전에 대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소화기가 있지만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피난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자세하게 안내가 나옵니다. 피난 안내도 해서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불이야 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신기를 눌러야 됩니다. 그죠? 그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라. 그죠? 계단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화기로 불을 빨리 끄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빨리 불을 끄면은
3분, 5분 후에, 그죠? 그죠? 119가 와서 불을 끄는, 그죠? 어떤 그거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군대에서 여러분, 자녀들도 군대를 가시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군대에서 참 어려운 것은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저는 군대 생활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26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 생활을 전방에서 했는데 참 어려운 것은 5분 대기조예요. 5분 안에 준비해서 출동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집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낮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잠잘 때 합니다. 잠잘 때 비상을 울립니다. 그러면 요즘은 참 군인들이 편하더라고요. 군화를 탁 실으면 자켓으로 바로 올릴 수 있는데 옛날엔 끈을 다 묶어야 돼요. 내 군화도 찾기도 힘든데 끈을 묶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옷이 내 옷인지 내 옷이 내 옷인지 그 밤에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렇게 입고 뛰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모자가 없고 어떤 사람은 총이 없고, 그죠?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다시 하는 거죠. 준비될 때까지 실전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실전처럼. 구비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구비하는 거예요. 늘 구비하는 거예요. 늘 준비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늘 기뻐하면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고난이 와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고난이 있을 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어떤 예화를 다른 데서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아주 좋은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혜와 말하고 연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게 되면 이 지혜를 세상의 지혜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로 구별하고 있어요. 이 세상적인 지혜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죠. 때로는,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의 90%가 괜찮아 하는 말 때문에 위로를 받았대요. 이거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3초간 칭찬을 한다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요즘 추워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매일 3초 칭찬을 해보세요. 자녀에게 칭찬하고 남편에게 칭찬하고, 그죠? 자기 스스로에게도 칭찬하고 우울감도 감소가 되고. 얼마 전에 아이들이 시험 쳤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들은 또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너는 아직 꽃이 활짝 피지 않았어. 그죠? 그런 말을 해주면은 그 아이가 다시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지하철에 어떤 거지가 볼펜을 팔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주고 그저 지나가죠. 어떤 한 회장님이 지나가다 여전히 돈을 주고 지나갔는데 깜빡 잊었다는 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볼펜 내가 하나 고르겠습니다. 볼펜 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사장님이라고 말했어요. 그 거지가 자기에게 사장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처음이었어요. 그 회장님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볼펜을 팔았으니 사장님이 맞습니다. 이 거지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가 사장이 될 수 있구나. 내가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죠? 장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지혜로 나오는 말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목적을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에게 근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지혜는 그릇된 열심, 독한 시기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드러내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은 자랑을 만듭니다. 자랑은 거짓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의 한계점이죠. 그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지혜는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의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기뻐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빈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주세요 하는 어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그런 믿음일까요? 헬라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라는 말을 쓸 때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요즘 전도 폭발 훈련을 우리 영안교회 가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센텀 영안교회도 와서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러시아 말로 한 분은 외우고 한 분은 러시아 말도 알고 한국말도 알아서 양쪽으로 다 외우고 그리고 또 다른 두 사람이 또 같이 공부를 합니다. 저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영안교회가 20년 동안 전도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열매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번에도 센텀 영안교회도 보니까 이번에 전도 새생명 축제로 인해서 140명 가까이가 결신했다는 보고를 오늘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자, 그 전도 폭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참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폭적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동의에 거쳐버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게 되면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식적인 동의에 거쳐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릴 때 신앙생활 한 사람 더더욱 그렇죠. 그죠?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했는데 지식적으로는 믿음이 있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힙니다.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는요, 시기와 질투와, 그죠? 그리고 거짓말과 혼란을 이루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평화와 화평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기도하죠. 열매가 없습니다. 그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때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믿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어떻게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유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도 그렇고요. 2장은 더더욱 그렇고 3장의 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말도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것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고 4장의 다툼도 마찬가지 우리가 행함이 있으면 다투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유하는 성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예. 자, 다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자, 21절.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온유함으로 받게 되면은, 그 마음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20절, 2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를 방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합니다.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성을 내는 것. 그러나 이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을 보고도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죠.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한 야고보 목사님은 거울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울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죠.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희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에 거울을 봅니다. 자기 얼굴 모습을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얼굴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의심과 불신과 낙심과 세속적인 마음이,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마음이 우리들에게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고 가서 잊어버린다, 이 말은 헬라어로 단순 과거형입니다. 단순 과거형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 한 번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현재 나에게 없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보고 가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통해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복음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자유의 율법은 신약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와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과 반대되는 복음을 말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행함을 강조한 것이죠. 이 두 사람은, 두 목사님은 결코 다른 차원에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자유로운 율법을 행하지 못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았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흩어진 사람들을 시련 가운데서 많이 챙겼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시대에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련이 왔습니다. 시련이 오면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이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죠? 자기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선을 행할 줄 알지만 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전했거든요. 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하는 말씀을 주일날 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운전을 하고 어떤 길을 지나갔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한 아이가, 고등학생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친구는 그 아이를 막 깨우는 거예요. 기절한 거죠, 그죠? 막 깨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다 그저 지나가요. 제가 지나가는 차에 차를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지? 차를 돌려와야 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스치는 말씀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나가면 안 되겠다. 내가 어제 이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차를 돌려왔습니다. 차를 돌려왔는데 여전히 그 아이가 누워있고 옆에 친구는 깨우고 있고 할아버지 한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땅바닥에 누워있으니까 안 좋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아이를 따뜻한 데로 옮겨야 돼요. 차인 데까지 옮겼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기절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자, 119가 왔습니다. 그 아이가 친구가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학교에 연락하고, 그리고 왜 기절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좁은 길로 지나갔는데 벌레가 날아왔다는 거예요. 벌레가 날아와서 머리카락에 붙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벌레를 털었는데 그 순간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찐득이에 물렸을까요? 살인 찐득이에게 물렸을까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119 직원들이 그렇지 않다. 호흡도 있고 전혀 이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자, 그 도와줬던 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상황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렇지? 제가요 그 아이를 쓰러졌을 때 아이를 깨우는데 많은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많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채하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었어요. 너 혹시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지 않는데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안 돼요. 자, 너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일 했구나 같이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제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신자가 우리들에게 비난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오는 연약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듣고도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 말씀은 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를 사망에서 돌아서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 정말 약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왜 사망 가운데 있을까요? 죄를 지어서 그렇죠.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목사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죄를 덮어주라. 덮어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과 목자의 마음으로 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분들 여러분 돌보셨죠? 목자로서, 그죠? 또 여러분들 가족으로서 자녀들이 연약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돌봤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의 약함을 계속 덮어줘야 됩니다. 죄를 덮어주지 않고 그 사람의 죄를, 허물을 어떻게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면은 저도 부족한데, 내 문제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고보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아마 듣고 우리에게 말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때로는 목사님이나 목자들이 많은 일들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맡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야고보 목사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응급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119가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응급 조치를 해서 사람을 구한 그러한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그죠? 3분, 4분이 골든타임이에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인공호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목사님이나 목자들이 오기 전에 응급하게 도와줘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 도와주라. 서로 기도해주라. 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도와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면요, 우리도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외형적인 결과를 바라는, 그리고 중요시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중요시 여기죠. 자기 자신의 성취라든지 자기 자신의 만족이라든지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실천하라, 믿음을 실천하라,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 말하면은 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세적인 많은 필요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두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많은 시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비방과 많은 다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지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자유의 믿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